네, 오늘 우리 새생명 새생활을 중에 6강 중에 이제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면서 전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화두에 올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남을 판단할 때라든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도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얼마만큼 사실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또 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나와 내 가정과 내 현장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또 우리 현장과 또 우리 전도 현장 속에서 237 나아갈 때 그 현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이것을 막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또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과학과 의학과 기술들은 이것을 사실 잘 모르죠. 뭔가 뭐 정신적인 것, 그 안에 넘어서 뭔가 신비한 것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조금 짐작은 하고 있으나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형태나 모양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보고 믿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중요한 형상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면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100세 인생만 해도 참 긴 것 같고 또 우린 또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뭐 우리 뭐 모든 사명자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겠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 거지만 나중에 우리가 말하듯이 나중에 언젠가 우리 시간표가 맞춰지는 날 돌아보면 진짜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인생이 참 허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글픈 부분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것을 누리는 주체가 영적인 우리 존재로서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고요. 이 영적인 문제는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우리 육신도 다양한 체질이 있고 다양한 건강 상태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병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그 육신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상당히 강하기도 하고 건강한 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 컨디션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건 사실은 이 영적인 컨디션을 가장 좌우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사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여러 가지 영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크게 각인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영적 문제란 영적인 상태를 훼손시키는 이런 일들이 되죠.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고 막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막 이상한 여러 가지 심각한 막 정서적으로 막 이런 문제를 입고 태어난 이런 가운데도 많더라고. 근데 그게 보면 굉장히 우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걸 배경에 따라서 타고난 영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또 요즘에 뭐 TV만 봐도 별의별 사건이 많이 있고 참뭐 묻지마 막 이런 여러 막 폭행도 살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험난한 환경 속에서 또 굉장한 각인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영적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 영적인 문제를 그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것을 분별해서 발견할 것이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부분의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받고 저게 축복받지만 이 문제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 부분이 치유되고 이 부분이 점점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증거들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전도의 내용이고 가장 큰 전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문제를 보는 우리 사명자들의 태도인 것이고 함부로 남들을 뭐 하는 행동과 잘못된 행동과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거 보고 우리도 모르게
쉽게 전제할 때, 저 영적 문제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영적 문제라고 우리가 뭐 분별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그것보다 굉장히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잡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쥐고 흔드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혼자 있을 때라든지 가장 개인적인 어떤 취약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알고 바로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단은 그냥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체적인 것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아예 무시하게 하고 당장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사단의 입장에서는 쉬워지죠.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끌고 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 거기서 기뻐할 일, 슬퍼할 일, 여러 가지 막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일단은 사단이 굉장히 다른 각인과 상처를 줌으로써 다른 영적 문제를 일으키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겠죠. 사람들은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들어가지고, 때로는 조금 고상하게 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뭐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수준에 따라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로, 아니면 막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겠지만, 사단은 영적인 것은 모르게 하고 육신적인 것을 딱 머무르게 하는 것, 그 안에서 갇혀있게 하는 것, 그 안에서 노예되게 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사단은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장난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인 우리의 존재를 가장 영원한 지옥으로, 흑암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눈을 뜨고, 정말 우리 자신과 현장과 우리 지금 2, 3치 현장의 많은 현장 속에서도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이 능력의 증거가 정말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새생명 새생활에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힘을 얻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전에는 영적인 게 강하다 나쁘다 얘기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미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사단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끌고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다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이 얻은 생명이 어떻게 점점 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얻어가는 것이고 증거를 얻어가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이것이 거의 우리 여정의 내용일 것이고, 요즘 뭐 순례자의 뭐 기도 뭐 이런 책도 오늘 뭐 유영수 목사님께서 추천해서 많이 보고 있던데, 그것이 그냥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서 가는 거, 그거겠죠. 단순히 세상에서 뭐 고생하고 여러 가지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서는 뭐 라마단도 해야지, 성교 여행도 해야 되지, 날마다 정식기도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짜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며, 또 그것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영적인 여러 가지 상태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며, 또 우리가 그냥 세상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세상적으로만 있다면, 또 사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영적인 것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잡히게 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신 축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 그것을 우리 체질이 워낙 육신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억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시기도인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자꾸 놓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통해서 딱딱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별해 나갈 건가를 분별하는 기도가,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이것과의 싸움인 것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발견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새생명 새생활에 첫 번째
본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단이 막 우리를 막 괴롭히고 해서 잡아먹기 싫은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잡아먹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의 내용들을 끌고 가는 것이고, 정말 어떻게 틈만 나면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이런 걸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불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단은 우리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기에 저주 주고, 여기에 재앙 주고, 여기에 병 주고, 자식 망하게 하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충격도 받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경각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막 또 이런 것이 잘 됐을 때 굉장히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워낙 사단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열심히 불교에 다니면서 그냥 돈도 잘 먹고 잘 먹고 자식도 잘 키우고 잘 살고 있다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원한 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각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 한계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걸어온 30년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단순한 내 육신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벌써 발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달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저는 선교 현장에도 가고 막 그랬는데 단순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카렌 선교를 통해서 제가 많은 또 회복과 또 선교 축복을 누리게 됐었는데, 카렌 선교를 몇 번 가고 나니까 이제 같이 가는, 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이제 많은 대학생 청년들하고 같이 갈 때가 있었거든요. 한 100명 이상씩 가면 이 친구들이, 카렌이 이제 난민촌에 평생 거기 갇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거기 불쌍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막 이런 막 서로 고민하고 좀 처량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막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도착해가지고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다 모여가지고 제가 그 학생들과 청년들한테 말했습니다. 절대 여기에 있는 가렌 청소년과 대학생들, 청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니네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고 막 이러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냥 물론 단조로운 생활이고 희망 없는 생활이기만 나름대로 하루하루 잘 재밌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단순히 우리보다 척박한 환경에 있다고 그거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환경에 있지만 정말 육신적으로는 갇혀 있고 이 안에서 정말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단조로운 삶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현장과 그 현장에 똑같이 필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불쌍해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 있는 흑암과 어떤 환경이든 필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걸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냥 단순히 가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전달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가 여러 현장을 보면서 그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안 좋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막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한국에 오면 여러 가지가 좋고 여러 가지가 편한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많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많고 더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육신이 힘들고 단순하고 그런 거 없지만, 진짜 잠 못 자고 진짜 마약하고 진짜 우울해하고 진짜 뛰어내리고 목매달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풍부해도 영적인 것은 오히려 더 사단은 더 교묘하게 더 기쁜 곳으로, 육신적인 부분이 완전히 없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풍족하더라도 그걸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름은 사단과 마귀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악령과 귀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사단과 마귀는 그냥 단순하죠. 그냥 거짓말하고 분리시키고, 이게 주목적이겠죠. 거짓말하고 분리시키고, 속이는 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속이는 거고,
뭐 사람들과도 분열을 되고 여러 가지 분열이겠지만 최고의 분열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창세기 3장도 문제도 거짓말에서 분열시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뭐 귀신 이런 거 얘기하면 아이들이나 뭐 우리도 모르게 귀신아 막 소복 입고 막 뭐 피 질질 흘리고 이런 무서운 현상을 막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진짜 영적인 뭐 여러 가지 상태에서 보이는 부분이겠지만, 사단은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명절도 지났지만 우리는 전 국민들이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우리가 문화로 뿌리, 이게 단순한 문화가 아닌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조상신을, 조상이 되는 거의 귀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신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거 안 지내고 이러면 할아버지 나타나서 막 뭐라 하고 막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니까, 실제로 제사를 안 드렸을 때 굉장히 실제적인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귀신들이 속이는 거죠. 할아버지 흉내도 내고 뭐 어떤 형상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 그냥 잡히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3번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빌립보서 28장 14절에서 29절, 지은 날부터 있었던 존재가 결국 그런 부분으로 빠지게 됐고, 공중에서 쫓겨나고 세상에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 주관을 가지고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으로 쫓겨났지만 세상의 주관자처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진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거에 잡혀 있다면 세상 주관자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 세상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서밋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도 안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진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들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속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재앙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악은 뭐냐면 선한 것과 옳은 것의 반대가 악이잖아요. 악은 어떤 기준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도 막 이런 선의 뭐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던데, 제가 우리들 복음 가진 우리들이 단순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잖아요.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진리잖아요. 그거와 반대되는 게 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초행길 온 사람들에게 우리 서울에서 만났는데 부산으로 가려면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시기로든 남쪽으로 가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고속도로 타고 남쪽으로 가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북쪽으로 가라고 했다면 이거는 의도랑 내용이랑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존재냐 상관없이 진짜 말 그대로 서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위험한 것밖에 없잖아요. 진짜 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자체가 틀린 것을 말한 것 자체가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길되시고 진리고 모든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가장 반대되는 것들이 사실은 사단의 내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이 선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선에 끌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영적인 우리 문제를 보는 원리이자 또 영적인 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면서 내 자신을 보고, 이것을 분별하면서 내 가정을 보고, 이것을 분별하면서 내 교회를 보고, 내 삶의 현장을 보고, 우리 모든 정말 우리가 보는, 사실은 이런 눈을 뜨고 뉴스를 보고 정치를 보고 사상을 본다면 진짜 우리는 다른 판단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뭐 우리 교구에 뭐 우리 많은 사명자들은 뭐 정치적인 성향이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지금 함부로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만약 거기서 의견이 틀어지면 바로 이제 서로 정말 복음을 떠나서 바로 이제 서로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탁 생기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또 어찌어찌시거든 걱정하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충분히 그 중심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다 문재인 대통령 좀 살려야 되는데 잘했다 뭐하다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이런 것에 그런 견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매이는 순간 벌써 우리는 사단이 아까 말하는 속여서 분열되고 왜냐면요 저는 좌도 옳지도 않고 우도 옳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진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우리도 모르게 벌써 이쪽 가서 저쪽을 적대시하고 저쪽에서 이쪽에서 저쪽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정신갑주를 잃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묘하고 정말 이 사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그리고 사단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 육신적인 것에 매이게 해서 가장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그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로 있는 것이죠. 전신갑주 내용을 우리는 뭐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배우고 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뭐 무슨 공사장을 가든 뭘 하든 헬멧을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머리를 가장 중요한 머리를 들어있는 투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가지고 기뻐하고 이것이 감동스러워한다면 신앙생활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만 쓰고 있어도 사실은 아무 공격에도 거뜬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치명상은 받을 수 없겠죠. 여러 가지 뭐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절대 치명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때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것이고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것이 공격 진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날 위해서 가서 고생해라. 땅끝까지 가서 날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진짜 이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떠다니는데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어떻게 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내 방법을 주겠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나를 위해 희생해라. 나를 위해 고생해라. 나를 위해 교회를 지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237을 향한다는 굉장한 하나님께서 축복된 사명을 주셨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현장을 보십시오. 또 지금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아직도 여러 가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놓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우리의 지금 걸어온 30년이 앞으로 걸어갈 30년이지만 저는 걸어온 30년도 광야고 앞으로 걸어갈 30년도 광야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40년이나 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딴 거 막 바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진짜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권능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 이거 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더욱더 이 복잡해지는 세상에 더욱더 많은 기술과 다른 문화와 미디어와 진짜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막 만들어지는 이런 복잡한 시대까지 왔을 때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질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더 발전하고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으나 결국 무엇에 붙잡혀서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더욱더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생활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진짜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보는 것. 단순히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고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이것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것도 이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사하게 평안하게 또 여러 가지 뭐 덕되게 살고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너무 어리석은 게 다른 종교를 통해서 계속 잘 살게 하면 전부 다 글로 가겠죠. 근데
본질이 악하니까 자꾸 악한 게 드러나는, 무당한테도 계속 좋은 것만 주면 될 텐데 본질적으로 악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악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만약에 영적인 것을 놓치고 산다면 그것은 그냥 밥 잘 주면 그냥 계속 기뻐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개랑 별로 다를 것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고 영적인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명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가 뭐 세계보험화 얼마만큼 이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분별하고 누리다가 후대에 전달하고 또 이것을 세상 속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후대를 만들어내고 요수와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단순히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일에 우리 교구의 사명자들이 가장 다시 한번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에 힘을 얻고 있는 우리 사명자가 돼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일 아침 또 저와 여러분 눈 뜨면 다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속에 시간을 막 보내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나는 영적인 존재다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뭔가를 기억하는 것,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5분씩만 있어도 사실은 모든 것이 바꾸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누리고 있어도 진짜 잘 사는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문제, 혼자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지는 전도잖아요. 그리고 되어지는 선교로 우리 삶이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되는 축복,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중요한 위기의 시간표지만 정말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바로 서고 영적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그랬을 때 또 이 다른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구와 우리 사명자들이 또 다른 일에 가장 증인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다시 시작되는 복음운동에 가장 또 다시 시작되니까 다시 우리 정말 더 힘을 얻고 다른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한 본질적인 내용을 회복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되고 우리 귀한 김동호 목사님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사명자들이 이 일에 증인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의 흐름도 바꿔나가고 앞으로 복음운동의 흐름도 바꿔나가는 이 사실을 아는 영적 서밋을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며 또 영원한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정말 연약한 육신 속에서 한계 속에서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고 또 이것을 공격하는 흑암의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서 정말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며 또 이것이 내 삶 속에 증거가 되어서 이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정말 되어지는 전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아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완전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 신분과 건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정말 어떤 한 순간에도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은 잠깐 필리핀에 같은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 땅의 삶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귀한 영적인 것이 무엇이며 왜 사탄은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보여주며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지 그 귀한 말씀 속에 우리 교구 식구들 더 귀한 은혜 속에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 교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수요 다락방 새생명 세상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나 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안타깝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표와 하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육 식구들 어려운 당한 자 있습니다.
또 지금 병들고 아픈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태봉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골반을 다치는데 그 연약한 폐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배를 건강케 허락해 주시고, 또 아멘. 좋은 수술 치유의 도구를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정말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온 가문이 정말 주님을 증거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세상 것보다는 영적인 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서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새기며 각인되어서 우리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는 삶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